오늘 말씀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역자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과의 마지막 고별 말씀을 전하고 이제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 17장 내용입니다. 이 17장 내용을 기도하시고서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다가 이제 잡혀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의 특징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기도의 삶이었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할 때도 광야에서 40일간 금식기도 하심으로 시작하셨고 마지막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다가 잡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모든 삶에는 기도 없이 이루어진 사역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공생애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대제사장으로서 기도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 오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기도를 드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볼까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 예수님. 1절 다시 한번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기도 내용을 이제 살펴볼 것인데 기도 내용을 보면 가장 첫 번째로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사역을 하기 위해서 자신이 어떠한 길을 가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해주시고 이렇게 도와주셔서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길 원합니다 하면서 자신을 위한 기도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제자들로 말미암아 전도되어질 그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의 범위를 넓혀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을 보면 기도의 순서를 잘 알 수 있죠. 가장 먼저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자신의 어떤 육신의 욕구를 위해 기도하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것을 기도하는 것이고 우리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는 건강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 또 물질도 필요하잖아요. 물질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 기도가 어떤 물질을 구하거나 또 어떤 자기만을 위해서 기도하면 뭔가 잘못된 것처럼 착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그것을 주셔야 돼요. 건강도 주셔야 되고 재물도 주셔야 되고 환경도 주셔야 하나님의 일을 마음껏 할 수 있기 때문에 먼저 여러분 자신이 필요한 것을 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사랑하는 가족들 또 사랑하는 교회 또 이웃들 또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에 이렇게 범위를 넓혀가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은 자신의 믿음이 대단히 좋은 것처럼 자기는 기도 1시간 2시간 해도 자기 기도는 안 한대요. 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불쌍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서 자기는 자기 기도할 시간이 없대요. 그 믿음 좋은 것 같지만 결국 자기는 망하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은요 다른 사람 열심히 기도해주고 자기는 못 지켜요. 신앙생활도 제대로 못하고 자기는 넘어져요. 자기를 위한 기도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영원히 살기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 영혼이 깨어있게 하시고 항상 시험에 들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내가 주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루길 원합니다 하고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놔야 돼요. 가장 많이 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든든히 서고 여러분이 무너지지 않아야 가족들도 무너지지 않고 형제들도 무너지지 않기 때문에 먼저 반드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믿음 좋은 것처럼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서 자기 못하고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자신을 위해 기도하시고 그리고 이제 한 분 한 분 필요한 것을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저도 요한복음 17장 내용을요 그것을 나의 기도로 많이 바꾸세요. 하나님 종을 영화롭게 하사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들이 영화롭지 못하고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무시당하고 어떤 힘들고 어떤 무시당하는 그런 위치에서는 하나님 영광 나타내기 힘들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세워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많은 사람이 은총과 기징여김을 받게 해서 복음을 전할 때 더 많은 일을 할 수가 있어요. 물론 때로는 핍박받고 박해를 받고 죽을 수 있지만 그래도 여러분 기도해야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야 박해받을 때 신앙이 무너지지 않고
시험 들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강하게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했기 때문에 끝까지 사역을 감당할 수 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앞둔 그 시점에서도 하늘을 우러러, 제자들과 마지막 고별사를 하고서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요, 꼭 눈 감고 막 하는 것도 기도되지만 눈을 뜨고 하늘을 바라보면서 기도해도 괜찮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하는 모습은 하늘을 쳐다보면서 기도하시죠. 그래서 때로는 걸어가면서, 때로는 어느 곳에서라도 하나님께 하늘을 우러러 보시면서 기도하실 때고, 때로는 뭐 벽을 보고 기도도 하고 골방에서 들어가 기도도 하지만 꼭 눈 감고 기도를 한번 없어요. 우리도 심화 기도에 3시간 하다 보면 어떤 이는 막 걸어 다니면서 기도하기도 하고, 어떤 청년은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하고, 저도 가만히 앉아서만 하면 또 무릎도 아프고 다리도 아파요. 그럼 일어나서 기도하고, 걸어서도 기도하고, 또 서서도 기도하고, 손 들고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귀신 들린 자, 어떤 막 난폭하게 하는 그런 분들 기도할 때는 눈 뜨고 해야 돼요. 저 눈 감고에다가 몇 번 맞았어요. 걸어 다니면서 주님께 조용하게 벤치에 앉아서도 기도할 수 있고, 뭐 지하철 타고 가면서도 눈을 감고 해도 되고 눈을 뜨고 해도 되고. 근데 눈을 뜨면 이제 잡념이 들어오고 사물이 보이니까 우리가 눈을 감는 거지, 우리 기도는 눈을 뜨고 하나 감고 하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기도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당당하게 걸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끝까지 믿음 잘 지키고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기도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5절 볼까요? 5절. 예수님이 말씀하신 영화가 무엇인가? 시작.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제 예수님은 그 영화가 영화롭게 되기를 원하는 것은 창세전에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창세전에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는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셨기 때문에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창세전 하나님과 함께 했던 성부, 성자, 성령, 그 하나님의 지위에서 영광을 받으셨던 그 영광이 다시금 회복되기를 원하는 기도. 지금은 육체로 와서 사람들에게 대속물로 주고 죽임을 당하고 고통을 받지만, 하나님 나를 부활케 하시고 다시 하늘에 승천해서 아버지 보좌에 앉은 영화, 가장 최고의 높은 자리에 앉아서 모든 무릎이 예수 이름 앞에 꿇고 예수님을 주라 시인하게 하는 그러한 영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영화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 영광을 바라보니까 십자가의 죽음도 담대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그런 영화를 주님이 주십니다. 예수님이 계시록에 내가 이기는 자에게는, 믿음을 끝까지 지킨 자에게는 보좌에 앉게 하기를, 내가 이기고 십자가의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여 보좌에 앉은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앉게 하리라.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보좌에 앉은 겁니다.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래서 예수님의 권세가 우리에게 온 겁니다. 보좌는 권세잖아요. 여러분 그 자리가 탐나고 의자가 탐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자리에는 권세가 있잖아요. 권한이 있는 거잖아요. 이것처럼 최고의 권한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광,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영광, 하나님의 그 자녀로서의 영광, 하나님의 권세를 누리는 영광, 그 영광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광을, 하나님이 우리를 영광스러운 그러한 삶을 위해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창조 목적도 한번 따라서 할까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창조되었다. 네, 하나님을 기뻐하며 기꺼이 여기며 그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또 영화롭게 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영화롭게 한다는 건 우리를 존귀한 신분으로, 위대한 신분으로. 여러분 그렇잖아요. 존귀하지 않은 자가 영화로운 게 아니잖아요. 영광은, 왕의 영광은 왕이 되는 거고, 대통령 영광, 정치가의 영광은 대통령이 되는 거고, 이처럼 우리 그리스도의 영광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권세를 누리는 그 영광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7절 볼까요?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셨지만 이제 이 땅에 오셔서 종의 형체, 피조물의 형체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었다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변형산에 올라갔을 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세 제자를 데리고 변형산에 올라갔을 때 갑자기 광채가 나면서 빛이 나면서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줬죠. 이 세상에 있는 모습이 아니라 아주 영화로운 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 모습을 본 제자들은 주여 여기서 우리 사는 게 좋사오니 초막 셋을 져놓고 함께 살기로 하는, 너무나 그 영광이 크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근데 예수님은 아니다, 아직은 영광의 자리에 있을 때가 아니다, 십자가를 져야 되고 그 길을 가야 되기 때문에 다시 산에서 내려오죠. 자, 그런데 이때 나타난 사람들이 누군지 알아요? 엘리야와 모세였죠. 모세. 자, 엘리야와 모세인데 둘은 사라지고 예수님만 딱 남죠. 그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죠? 마태복음 17장 5절 볼까요? 시작.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희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자, 이 말에는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엘리야와 모세가 사라지고 예수님만 남고 이는 내 사랑하는, 너희는 이제 저희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는 모세는 율법입니다. 율법, 모세의 율법, 또 선지자들, 선지서, 율법과 선지서가 구약이죠. 율법과 선지자라는 것은 구약 성경 말씀을 들었지만 이제 신약의 실상, 구약에서 말씀하신 예수님이 실상이 이 땅에 왔으니까 이제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가치관을 바꿔라. 예수님을 어떤 모세나 엘리야보다 더 낮게 보지 말고 이제 그들은 사라지는 겁니다. 그들은 언제까지냐?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엘리야는 선지자들의 대표고 모세는 율법의 대표입니다. 구약은 율법과 선지서죠. 그 선지서의 그들의 말에 따르고 있었지만 이제 그들이 예언한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이제 너희들은 가치관을 바뀌어서 이제 예수님 말을 들어야 산다. 그분이 실상이다. 그분이 생명이다. 그분이 능력이고 그분은 죄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 내 아들이니 사랑하는 아들, 너희는 저희 말을 들으라고 가치관을 바꿔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2절 볼까요? 오늘 본문 2절 시작.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습니다. 예, 바로 영생은요 하나님만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만 생명이 있어요. 모든 피조물을 만드신 그 하나님 안에 생명이 있는데 아들에게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졌다는 것은 그 아들이 창조주 하나님이요 생명을 주실 분이요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기도하면서 자기에게 그 생명을 주시고 영생을 주려고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권한, 그래서 아버지의 보좌에 앉아서 모든 만물을 통치하는 통치자로 세워졌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3절 볼까요? 그래서 영생은 무엇인가 정확히 알려주죠.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네, 예수님은 알죠. 자기를 알아야,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영접해야. 여기서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은 유일신이다. 한 분이시다. 창조주 하나님을 말해요.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알아야 영생을 얻다. 세상 사람들은 왜 구원을 못 받죠? 왜 영생을 못 받죠? 예수님을 모르니까. 예수님이 누군지 몰라요.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으로 역사적인 사건으로만 알지 그분이 영생을 주시는 분이요 구원자신 것을 모르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을 여러분 알고 그분을 영접하고 그분과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삶이고 영원한 삶인가를 여러분 알고 기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4절 볼까요? 4절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여서. 예,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은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을 이루는 게 영광이에요. 자, 보세요. 대통령의 영광도 대통령의 권세로 다 통치를 하는데 백성들이 말을 안 듣고 막 데모를 해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무시당하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거예요? 데모하고 나면 무시당하는 거죠. 왕의 군주가 세워졌는데 왕을 무시하고 아무도 말을 안 들어. 그럼 왕은 왕으로서의 권위가 없는, 영광이 없는 거죠. 그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누리는 것은 하나님이 명하신 일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 자체가 영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셔야 돼요.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은 한 분이라는 거죠. 유일신 창조주죠.
창조주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것은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여러분들에게 명하신 일을 이루는 것이 가장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자, 오늘날 그럼 우리에게 명하시는 일이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명하신 일은 바로 영혼 구원이죠. 복음 전하는 것입니다. 영혼 구원이 가장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명하신 것. 예수님 마지막 지상 명령이 뭐죠? 너희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아버지, 아들과 성령님을 세례를 주려는 것은 공동체, 교회로 모이게 하고 한 몸을 이루게 하라. 그리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것이 바로 주님이 명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도하는 사람, 영혼을 구원하려고 하는 사람, 복음을 전하는 그들이 가장 최고의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이 명하신 미션을 다 이루었어요. 육체로 오시는 거, 성육신, 또 십자가의 고난, 부활, 천국에 오르는 거 다 이루셨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도 이 땅에 우연히 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모를 때는 자기 마음대로 살았어요. 내가 주인인 것처럼 살았고, 내가 옳은 거, 내가 기뻐하는 거, 이거대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잘못된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을 믿고 오니까 주님이 원하는 삶, 주님이 기뻐하는 삶, 이것이 옳은 것이고 이것이 생명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제는 각기 제 길로 가던 자들이 주님께 와서는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섬기며 하나님을 주님으로 섬기며 주님이 원하는 삶 살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에서 11절까지 시작.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을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주님이 하나님이 명하신 일로 이 땅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하나님이 명하신 일을 다 미션을 수행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예수님이 가장 낮은 곳으로 왔는데 가장 높이 올려서 모든 무릎이 하늘에 있는 자들, 먼저 죽어서 가 있는 자들, 또 하늘에 있는 천사들, 땅에 사는 자들, 죽어서 있는 아직 기다리는 자들, 음부에 있는 자들 다 모든 무릎이 예수 이름 앞에 꿇게 돼 있다. 원래 우리 사람은요 다 예수님 앞에 무릎 꿇게 돼 있어요. 그분이 창조주고 그분이 심판주기 때문에 무릎 꿇게 돼 있어요. 다 무릎 꿇어야 돼요. 산자나 죽은 자나 천사들이나 모든 피조물들은 예수님에 꿇어야 돼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먼저 살아있는 동안에 먼저 꿇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육체가 사는 동안에 예수 이름 앞에 꿇는 것은 용서받기 위해 꿇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왔습니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오는 것은 이제 살아있을 때 무릎 꿇고 용서받기 위해서 꿇기 때문에 심판대 앞에 안 꿇어요. 그러나 이것을 모르는 자들은 예수님 나와 상관없어, 나는 하나님과 상관없어 살던 자들은 반드시 육체가 떠난 날 예수님 앞에 꿇게 돼 있어요. 심판주 앞에 무릎 꿇게 돼 있어요. 심판을 받게 돼 있습니다. 먼저 꿇으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아직도 예수님께 하나님께 무릎 꿇지 못한 자들에게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이 세운 사역자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그 사역을 감당함으로써 이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을 세웠습니다. 6절 볼까요? 6절 시작.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리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니. 자, 이 말씀하면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 왜 예수님은 아버지가 주셨다고 할까요? 그것은 요한복음 6장 44절 보면은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않으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온 것은 예수님이 이끈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 성령으로 감동해서 예수님께로 이끌어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교회도 여러분이 온 것 같아도 누군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끌어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오는 자는 없어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에 올 마음을 오늘 가졌잖아요. 여러분이 오고 싶어서 온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고 싶은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못 와요. 그래서 여러분들 안 오기 싫은데 억지로 와 있다고 해서 계속 다니겠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올 수 있는 것은
아버지께서 이끌어서, 그냥 하나님 얼마나 위대하세요.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님께로 이끌어왔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 중에 내게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 볼까요? 시작. 너희가 아들인 거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버지라 부르게. 원래 우리 사람은요, 하나님의 자녀로 지었어요. 창세전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통하여 아들로 지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마귀한테 속아서, 아담과 마귀한테 속아서 그 아들의 신분을 박탈당하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마귀의 자녀처럼 살아간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 이제 주님께로 온 자들은 하나님 아들인 거로 아들의 영을 부어줘요. 여러분, 천사들은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종의 영입니다. 부리는 영으로 지원받았어요. 우리는 아들인 거로 아들의 영, 또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말씀하는데, 아들의 영을 부어줘서 우리가 하나님을 무엇이라고 부르죠? 아버지! 왜 아버지라고 부르죠? 우리가 자녀가 되었습니다.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억지로 부르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은 진짜 아버지니까. 여러분, 이웃집 아저씨한테 아버지라고 안 하잖아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자녀가 되었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6절 볼까요? 6절 보면은 세상 중에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 이름을 나타냈다. 바로 예수님은 어떤 자기를 드러내려는 거 가지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께서 나를 보냈다, 하나님께서 일을 하셨다. 그래서 아버지의 이름을 세상에 공개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한 겁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자기 이름을 주장하려고, 예수님은 자기를 드러내야 돼요. 하나님이시니까. 예수님의 증언은 확실해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나는 사람의 증거를 원치 않는다. 나를 증거할 리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증거하시고 성령이 오시면 나를 증거할 것이다. 오직 하나님의 증거만을 말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자기를 드러내려고 이래요. 자기가 어떤 위대한 사람인 것처럼, 자기가 대단한 것처럼 사람을 드러내죠.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만 영광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이름만 나타냈다. 그리고 그들은 아버지 건 내게 주시지만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다. 우리 8절 상절 볼까요? 다 같이 시작.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네, 예수님은 세상 지혜를 전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세상 정보를 전하고 세상의 아름다운 말, 철학을 전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만을 전하러 오셨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사람의 계명으로 바꿔버렸어요. 하나님의 계명을 사람의 계명으로 세분화시키고 장로들의 유전, 교리로 만들고 해서 완전히 진리에서 벗어나 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가 참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 너희의 예배는 다 거짓되다. 참으로 예배하는 때가 오나니 이 때라. 오직 성령과 진리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참된 진리의 말씀만으로 예배하는 때가 온다. 참 예배자를 찾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볼까요?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그러니까 예배 드린다보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니라 참된 예배자가 돼야 돼. 사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전하고 예수 이름만 전하고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고, 나는 사람의 지혜나 사람의 아름다운 말을 전하지 않고 오직 성령이 나타난가 진리의 말씀만, 십자가의 복음만 전했다라고 사도 바울도 말한 것처럼 바로 그러한 예배자. 예배 중에 어떤 목사 이름이 드러나고 목사가 높여지고 그건 안 돼요. 오직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져야 되고 하나님 이름이 증거되어야 되고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아버지 이름을 드러내고 오직 아버지 말씀만 전했다라고 말하고 있죠. 고린도전서 2장 1절 2절 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 근데 오늘날도 교회가 타락해지면서 자꾸 세상 문화가 들어와요. 교회는 오직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만이 전해져야 되는데 교회가 동성애도 인정하고, 교회가 어떤 세상 문화가 들어와서 다른 어떤 세상 정보, 그래 목사들도 어떻게 하면 성도들을 웃길까, 웃기는 이야기, 또 어떤 세상 정보 이야기,
그런 걸 첨가하고, 어느 큰 교회는 예배드리기 연예인을 초청해서 1시간 동안 공연하고 예배를 드려요. 물론 사람들 모으는 데는 대단하죠. 연예인 한 명만 뜨면 막 몰려오죠. 그것도 복음을 전하는 기회일 수 있지만, 교회에서는 절대 그런 진리의 말씀 외에 다른 것이 증거되는 것은 그리 옳진 않아요. 그래서 오직 진리의 말씀만 전하는, 예수님처럼 하는 것이 딱딱한 것 같지만 우리는 그것이 살리는 거죠. 여러분, 세상 문화 여러분 많이 한다고 살아나요? 세상 정보 많이 한다고 살아나요? 못 살아나요. 우리 영혼은 오직 말씀으로, 생수의 말씀. 여러분, 말씀에, 이 물에 이물질이 들어가면 병들어요. 그것처럼 교회 안에 이물질이 들어간 병들이, 여러분 이단들 보세요. 다 예수 그리스도의 다른 중보를 말하고 다른 걸 자랑하고 다른 걸 증거하잖아요. 사이비 종교들. 그것이 바로 교인들을 병들게 하고 결국은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 교회는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 찾는데,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역자는 8절 말씀, 이 말씀대로 우리 주님은 첫 번째 제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의 참 제자라면 복음의 말씀, 예수님으로 주시는 말씀을 받은 자가 제자가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모르는 자는 제자가 안 돼요. 그냥 두 번째 넘겨볼까요? 첫 번째는 말씀을 받은 자고, 또 넘겨보세요. 두 번째는 하나님 말씀을 아는 자. 내가 아버지로부터 온 것을 저들은 참으로 아우며, 하나님 말씀을 예수님을 통해 들었더니 예수님은 하나님께로 온 자인 것을 아는 거죠. 이 깨달아 아는 거, 깨달아 알아야 영생이 있죠. 자, 셋째, 제자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냈음을 믿는 거. 알기만 하면 뭐예요? 믿어야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제자 되는 과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그것을 듣고 깨달아 아는 자, 알고 믿음을 가진 자, 믿었다 그러죠. 자, 또 네 번째, 제자는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자,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 저희는 아버지의 것인 내게 주셨으면 저희는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해서 또 기도하는 거죠. 제자들의 사역을 위해 기도하고 또 앞으로 전도될 사람들 위해서 계속 기도를 넓혀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깨달아 알고, 그 말씀을 참으로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제자, 근데 그것을 믿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자가 사역자가 되면 결국은 멸망으로 끌고 가고, 예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어떻고 자기를 대단하게 드러내려는 이런 잘못된 자들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 외에는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고,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말할 때라도 예수 이름으로 말하고 하나님께서 공급하는 힘으로 할 때 여러분들이 자랑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다음 따라서 모든 육체로 자랑할 것이 없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역자가 됐고, 하나님의 은혜로 성화가 이루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역을 감당하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 자랑하는, 하나님의 기뻐 받으시는 참된 예배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과 같은 삶을 원합니다. 하나님,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내게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길 원합니다. 이 요한복음 17장 말씀을 여러분 기도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주여 세 번 부르겠습니다.